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사스 어스틴에서 유학생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브리지스 인터내셔널의 김영수 간사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새벽 예배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게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8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캠퍼스 신입생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아주 바쁘게 신입생들을 환영했던 선교 사역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학생들을 각 나라, 다양한 나라에서 보내주셨고, 여러 가지 환영 행사를 통해서 이들과 접점을 갖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며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최근에 사도행전 전체를 좀 묵상하면서 개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아침 본문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뼈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이 말씀의 구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성령 충만받은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지, 그 이야기, 선교 행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조건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말씀이 조건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을 이루는 모든 근간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그 조건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직접적인 결과로 교회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들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능력을 주게 되고, 그 능력은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방향성은 계속해서 나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까지 서서히 확장돼 나아가는 그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하면서 제게 주어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이 모든 선교 사역의 조건이라면 과연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에 충만한 교회,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 둘 다 죽었던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에 불과하다면 과연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서 질문을 갖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오늘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 제게 좀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성령 강림절 사건인데요.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연구했던 부분은 이 성령 강림절이 일어났다는 오순절에 대해서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난 이후의 일인데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이 다락방에서 일주일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이 교회에 임하시게 되신 것이죠. 근데 이 유대 전통의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시작되기 사이에 그런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다가올 밀 추수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 되던 해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가지고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며 뛰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땅에 집어 던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장면, 돌판이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서 뛰놀고 있는 이 장면이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는 하나의 스냅샷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이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즐거워했고 모세가 진노 가운데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그 깨어진 언약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장면들이 성경에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깨어진 언약에 그냥 머무르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다른 10계명 돌판을 내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과 불성실함과 이들의 반역과 우상숭배 그리고 언약을 깨어버리는 거듭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시는 모습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 오순절 날은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성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에만 우리가 기댑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이 오순절 날을 기념하게 됐던 것이죠. 예레미야랑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오순절 소망을 담은 이런 말씀들로 이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돌판이 깨진 장면 기억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맥락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마음이 단단하고 돌과 같이 굳어지고 끊임없이 내 언약을 깨어버리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 신실함 때문에, 나의 자비로움 때문에 내가 다시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새 언약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이전에는 돌판에 나의 법을 새겼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새길 것이다. 어떻게?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서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계명의 핵심의 그 사랑의 은사들을 불일듯 일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었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새 교회 안에 새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우는데 이 잔, 내가 흘린 이 피는 그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새 언약이 이곳에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날의 기적,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어떤 방언을 말하고 치유를 일으키고 심지어 바울과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믿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진실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었던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새 계명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자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제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일. 그 권능은 목적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새 계명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친절함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표현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삶, 그 증인되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런 목적성이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돼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누군가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내가 가깝게 알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며 복음을 확장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